제가 이제 제주에 온 것은 이제 2003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제주에 들어와서 이제 만 20년이 조금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종종 어머님이랑 또 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제 2017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종종 고향 소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제 고향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하면서 색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 있고 그리고 소중한 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교회가 잘 지어져 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제가 하고 저희 아내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내는 이제 어머님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집이 있고 거기 끝에 보면은 아주 그 작은 건물이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한 3km 정도 되는 곳으로 나와서 저렇게 이제 건물을 잘 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향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 건물이 매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제 예전에 그 자리가 사택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었고 사택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구입을 하고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저희들에게 정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또한 정답게 느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을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향 하면은 어떤 생각,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고향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본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절반인 3번에 걸쳐서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에서는 모두 본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모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나와 있는 본향이라는 것은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트리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을 파테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라는 것이죠.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본향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그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크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탁월함을 의미하는 더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본향은 본래 고향이지만은 영적 의미에서의 본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적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활이 편리하고 평안해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뜨겁고 그리고 절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강하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였고 6.25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남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도 이것이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은 67년도에 지어져 있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처음에 시작되어진 것은 이 구국 기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국 기도원은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하면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구국 기도원이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국 기도원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감려교회가 들어왔고, 또 성결교회가 이곳에서 성장을 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져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워진 것은 바로 한 50년대부터 이곳에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런 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도 절박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는 내세의 신앙, 또 재림의 신앙, 그리고 천국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본향에 대한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향에 대해서 나누면서 천국 신앙이 회복되어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본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본향에 대한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본향을 찾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문에서 본향 찾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구원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구로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은 그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잠시 살지만은 잠시 곧 떠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을 찾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애써서 힘써서 그것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면서 베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이 영원한 본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곳에 돌아가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향이 아니었기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 천국을 기억하는 자들은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 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불신자들의 죽음도 보지만은 때로는 신자들의 죽음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과 신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갖게 되는 많은 생각들도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생각하고 또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소망과 믿음을 키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본향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으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하늘나라, 즉 천국을 갈망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4년 3년 6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꿈인 줄 알았단께 통장에 1억 꽂힌 운평리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사람들에게 1억 원부터 차등을 두어서 280세대에 현금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건설업을 하는 분입니다.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그 순천시 서면 운평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곳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세금을 제외하고 거의 한 1억 원, 9천 얼마를 줬대요. 그래서 이장이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했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장을 확인하고 놀랬대요. 왜냐하면 1억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9천만 원. 그래서 평생 살았던 분, 50년 살았던 분, 30년 살았던 분 차등을 두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약 1,40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 고향을 지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자신은 고향에 태어나서 떠나왔지만은 끝까지 고향을 지키면서 그 고향을 가꾸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중학교 동창들에게,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도 현금을 쏴준 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본향을 찾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고향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명절이 되면서.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이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듣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김희보 작사, 김도환 작곡인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교회 찬양단이 부른 겁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